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주일의 시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밤이라는 심판의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새벽이라는 구원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 심판과 죽음의 시간,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밤에 살아가던 자들인데, 주께서 그런 우리를 새벽, 구원의 시간, 생명의 시간, 부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그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바다를 건너간 사람은 다시 바다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새벽에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바다에 가서 일출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의로운 태양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일에 시간의 구원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장소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장 11절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금 매장지라고 부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곧 광야를 매장지게 되게 했냐, 이제 그 말이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매장지, 곧 죽음의 땅, 스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다급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불평처럼 보입니다. 애굽에 죽을 데가 없었어,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처한 본질적 문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곧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애굽은 그들의 매장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다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곧 애굽이 그들의 매장지였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거죠. 우리는 애굽이 매장지라는 사실, 죽음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매장지, 죽음의 땅, 스올입니다. 스올, 음부라고 하죠. 음부, 죽음의 땅. 사람이 죽으면 내려가는 곳이 바로 스올, 음부의 땅입니다. 재밌게도 성경은 애굽을 항상 죽음의 땅, 스올로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애굽은 성공과 번영과 기회의 땅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처럼 이집트 드림이 있는 거죠, 그죠? 애굽은 성공할 수 있는,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으로 불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애굽을 우러러 보고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굽을 지켜 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낮춥니다. 애굽은 스올이다, 죽음의 땅이다. 저기 생명이 있는 것 같고 저기 성공이 있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애굽은 죽음의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을 가리킬 때 언제나 동반되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게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다라고 할 때 성경은 항상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려간다. 내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낮은 곳으로, 더 안 좋은 곳으로.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스올로 내려갑니다. 성경은 항상 애굽으로 가는 길을 내려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올라온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요, 더 큰 도시, 어떤 더 큰 나라에서 더 시골, 더 작은 도시로 갈 때는 흔히 내려간다. 서울로 갈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 매주 서울에서 내려고 올라가는 우리 지체가 있는데요, 서울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그냥 어떤 이 방위각이 더 서울이 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울이 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요.
서울 사람들은 다 이제 지방 갈 때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지방은요, 서울을 제한 모든 땅이 다 지방입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막 서울 가가지고 난 그래도 부산 시민인데 하면 시골이네. 시골 출신인데.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제한 모든 것은 다 지방이 되고 시골이 되고 내려가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화법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곳에 갈 때 올라간다 표현하고 더 못한 곳에 갈 때 내려간다. 그래서 승진 못하고 좌천될 때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성경은요, 그런 일반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애굽은 언제나 내려가는 땅입니다. 애굽으로 갈 때 언제나 내려간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반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언제나 올라간다. 너희가 애굽에서 올라온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더 못한 땅으로 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더 시골로 갑니다. 애굽은 문명과 어떤 이 발전의 도시 아닙니까? 그죠? 과학과 수학의 도시죠.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더 못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애굽에서 불러 올리셨다. 이것은 애굽은 스올, 죽음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더 보잘것없지만 그것은 올라가는 것, 그것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볼 때 늘 죽음의 땅이다, 매장지다, 스올이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애굽의 이미지는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매우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37장 2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25절. 자,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제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제 파는 장면인데요. 자,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에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이 상인들이 애굽에 지금 물품을 팔러 무역하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간다 안 하고 내려간다 합니다. 그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물으면 당신들이 지금 어디 가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죠? 더 큰 나라로 가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요셉이 팔려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무엇을 싣고 갑니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갑니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화장하는 어떤 그런 거죠. 이제 올리브영 이제 그 물품 쿠팡, 택배 배송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요, 특정한 어떤 것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미라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장내 물품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어떤 이 사람이 계속 영원히 산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미라를 만들 이유가 뭡니까? 시체를 보존하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장기를 다 씻어내고 그 안에 향품을 넣어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요, 애굽이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지, 애굽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곧 죽음입니다. 애굽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 애굽을 향하여, 죽음의 땅을 향하여 죽음의 물품이 배송되고 있는데 그 물품과 함께 요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곧 요셉이 죽음의 땅으로, 죽음의 물품과 함께 입성하는 거죠. 그죠? 요셉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죽음의 땅 스올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염소를 죽여서 그 옷에 피를 묻히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33절,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은 장래의 물품과 함께 죽음의 땅 스올인 애굽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알지 못했고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스올로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도 우리 아들이 있는 죽음의 땅 스올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야곱이 했던 이 말은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이 있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야곱은요, 자기가 했던 이 고백 그대로 아들이 있는 애굽 성공하고 번성하고 마치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아버지 저 있는 대로 같이 올라오세요. 이제 아주 총리가 됐으니까 그죠? 불러 올린 것처럼 마치 성공한 자녀가 자기 아버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로 가는 것은요, 마치 그가 죽음의 땅인 스올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46장 3절 4절 46장 3절 4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과 총리가 되었다는 것과 아버지가 오도록 마차를 보냅니다. 차를 보냅니다. 최고급 세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너무나 성공한 아들로 말미암아 성공한 삶을 이제 발 뻗고 부를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에게는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음부의 땅 스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죽음의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만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같이 팔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봅니다. 주께서 같이 가신 겁니다. 야곱에도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움 또 실패 더 안 좋은 일을 겪으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야, 이전보다 더 못해졌다. 후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함께 가십니다.
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애굽에서 올라 일으키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수월로 내려갈 것을 약속하셨고 그를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서 죽음을 당했죠. 그죠? 근데 그가 어디서 장사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장사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선조, 자기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에 장사하죠. 그죠? 막벨라굴에 장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야곱의 장례식이 아닙니다. 야곱의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올려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출애굽할 때 그가 죽어서 출애굽했죠. 그죠? 그는 살아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 죽음의 땅을 죽음으로써 탈출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죠. 그죠? 우리 주님은 죽음의 땅, 수월, 음부를 탈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음부에서 일으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에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죠? 야곱이 죽음으로써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죽음으로 출사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이 주제는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재확인됩니다. 야곱의 죽음 바로 그 다음이 요셉의 죽음이죠. 창세기는 두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둘 다 출애굽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죽은 즉시 출애굽했습니다. 진정한 죽음으로의 탈출은 죽음만으로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를 보여주죠. 그런데 요셉은 죽어서 애굽에 묻혔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일으키실 때, 그때 그는 유골로, 해골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옵니다. 그죠? 곧 요셉은 수올, 애굽에 장사되었지만 그 수올, 애굽에 머물지 아니하였고 해골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그것을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우리 사도신경에 그 고백이 있거든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장사되셨다라는 말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생략하고 있는데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원문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곧 그가 장사되신 것은 죽음의 땅 아래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울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을 열고 나오셨죠. 그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오려면 요셉의 무덤을 열어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요셉의 무덤을 열고 그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 넘겨지시고 그리스도는 음부에 내려가셨고 장사되셨지만
그는 결코 음부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그 수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열어 제치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승리를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무덤을 깨트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승리의 선포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넘겨지시고 장사되시고 수월로 내려가셨지만 그는 수월을 깨뜨리시고 나오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승리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42장 38절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얻게 했습니다. 그때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죠. 베냐민도 잃을까 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요셉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믿고 그를 대했는데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애굽에서 양식을 받아오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 다시 올라가서 양식을 받아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보내주셔서 그 총리가 베냐민을 막내를 데리고 와야 양식을 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보낼 수 없다. 나는 못 보내겠다. 내가 그를 보내는 것은 내가 수월로 내려가는 것이다. 내가 곧 죽는 것이다. 그렇게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베냐민을 결국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43장 14절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 이 아들을 데려가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이 말은요, 자식 하나 잃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이 잃어버린 바 되어도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에스더, 우리 서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이뻐서 좋아하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고 왕 앞에 가잖아요. 야곱의 이 고백은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특별히 이 고백은요, 몰라, 될 대로 되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냥 데려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는요, 스스로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샤다이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그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데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뭐 죽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하나님 그냥 막 보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헤세드로 번역됩니다. 헤세드, 자비. 이 헤세드란 말도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헤세드가 은혜의 대표적인 말인데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가 아닙니다. 매우 독특하게도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자궁을 가리킵니다. 자궁. 야곱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아들을 의탁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 당신의 자궁에 이 아들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자궁이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자녀를 보호하는 기관이죠.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될 때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고 정말 불면 꺼지고 날아가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 질그릇 같은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자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가장 완전합니다. 그죠?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모든 것이 차단됩니다. 모든 것이 보호됩니다. 그죠? 그게 자궁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보호하는 자궁입니다. 저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더 안전하고 고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이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지키는 것에 있어서 능력에 부족함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약속을 자궁처럼 둘러싸서 지키고 보호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 아들을 의탁하오니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신다면 내가 잃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뭐 데려가시면 나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가 그 약속을 데려가시면 다른 약속을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곧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 물론 베냐민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그렇죠? 야곱은 부활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죽음을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꼼짝없이 지금 죽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실존입니다. 나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나는 죽음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생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호막으로 생명 싸개로 나와 내 아들을 지켜 주옵소서. 야곱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가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비로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부활을 경험합니까? 누가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닥쳐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와 사망 가운데 날마다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는, 아니 여전히 죽어 있는 우리의 그 삶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나는 죽었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한 죽음의 문제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풀지 못하는 인생의 괴로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인가 보니까 우리 이제 새로 이제 출근하는 공무원들 인사 발령이 났더라고요. 발령 전에 제가 통화를 하고 다 가고 싶은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로 가면 좋겠고, 시청으로 가면 좋겠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될 줄로 알았어요. 오늘 보니까 흥에 남구청 동선이 꼬이는 그런 곳으로 발령 받았더라고요.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캄캄한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질병, 가난, 직장, 건강, 자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두려움의 문제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나이다. 주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욱더 비참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삶의 어떠한 비참함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활을 목도할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 붙들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내 삶의 모든 형편을, 내가 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디고 인내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고 승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궁에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정말로 야곱의 고백 아닙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자기를 다시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자기 영혼, 자기의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손에 맡긴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자의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하며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선을 행하며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영혼을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